저희들이 한 번쯤은 젖은 옷, 젖어서 더 이상 입기가 불편한 옷을 입으셔야 했던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젖은 옷을 다시 입었을 때 그 불편함, 찝찝하기 이를 데가 없죠. 또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말을 벗고 이튿날이 됐는데 신을 양말이 없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벗어났던 양말을 빨래바구니에서 찾아서 다시 그 양말을 신어야 했을 때, 혹시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벗어던 양말 다시 신어야 할 때 그 찝찝함, 그 눅눅함, 그리고 그 불편함,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러한 인물들은 대부분 다 이와 같이 젖은 옷을 다시 입었던 것 같은 그 찝찝함과, 그리고 벗었던 양말을 다시 신어야 했던 그 불편함,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했던 그런 불편함 속에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이기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 오늘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실까요? 이 글은 빈자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생전에 그와 가까이 하던 신부님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토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던 한 여인,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여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누가 과연 이분이 이런 마음을 겪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사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유익한 부분이기도 한데, 힐송 처치가 있죠. 어쨌든 세계적으로 그 찬양으로 유명한 힐송 처치. 그 힐송 처치에 거의 초창기부터 그 작사가로,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했던 마티 샘슨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지난 7월 경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I am genuinely losing my faith 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나는 정말 나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로 인해서 그와 함께 찬양을 불렀던, 그를 통해서 작사가 되고 작곡이 되었던, 찬양을 함께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충격, 그리고 굉장한 어떤 마음의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베스트셀러거든요. 200만 부 정도, 120만 부가 팔렸으니까, 이 베스트셀러인 이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쓴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올해 중반쯤 돼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독교인을 규정하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한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당신은 좀 그렇게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아무리 나를 위로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말로 그래도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에 글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눈물 흘렸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함께 남깁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과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남기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는 끝없이 찾고자 했지만 아마 그들은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선택한 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존재가 증명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다시금 절망에서 돌아온 누군가의 아름다운 고백, 그것을 통해서만도 하나님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백,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우리 또한 마음이 철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풀리지 않은, 그래서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마치 벗어놓은 양말을 어쩔 수 없이 다시 신어야 했던 그 느낌처럼 그렇게 한쪽에 묻어두고, 그렇게 한쪽에 덮어두고, 그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 잊어버리고 그 불편함과 찜찜함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감정과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2017년에 대학생들, 크리스천 대학생들을 상대로 350명을 대상으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기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52.9%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은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근데 이 수치가 2012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전에 응답했던 응답률보다 약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은 채 다 마음에 간직하고 찝찝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신어야 되겠기에 어제 벗었던 그 말라버린 양말을 다시 신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민에서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었고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러니까 이미 시편 기자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이 세상, 하나님은 왜 저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왜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시지 않는가? 라는 것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고민들, 질문들은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상 그런 고민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에 그들이 오시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상황을 노래했냐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꺼풀에 살이 붙을 정도로 악인들끼리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악함을 말해도 벌을 받지 않고 그들은 조금만 벌고 싶다 하는데도 많이 벌고 그들은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쳐다보는데 벌은 안 받고도 평온하고 그래도 죽을 때는 좀 힘들게 죽을 거야. 그런데 죽는 것도 보니까 평안하게 죽고 하나님 어찌 그렇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이 시인은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찬양 사역자가 되었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든 혹은 누가 되었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한 이 궁금함, 의문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제가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죠. 그거 가지고 학원을 차리죠. 학원을 차려서 학원비 받고 가르쳐 드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시인보다도 제가 어떻게 신화의 깊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저 나누려고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말로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들을 도와주었고 구원받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었을까?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 이사야서 49장에서 55장까지는 제2사야.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기를 보냐면 바벨론 포로기 말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이 포로기의 끝이 되었을 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70년 가까이 포로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민하고 외치고 부르짖은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이 말씀 위로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한 나라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의미만을 갖지 않습니다. 나라가 패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믿는 신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내가 믿는 신이 다른 신에게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약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무기력한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이 최소한 저 신보다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느꼈어야 할 그 마음의 상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저 신보다 약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토록 침묵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60년 이상을 포로로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질문들로 가득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저 바알보다 약하신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저 아세라보다 무기력한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그 신을 내가 섬겨야 하겠는가?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이 끊임없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살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데 어떤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이건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죠? 그 답변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난 여기 있어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은혜의 때에 너희를 도왔다. 내가 구원의 날에 너희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냐면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시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망하잖아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떡을 주고 물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그러셨냐면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참 배은망덕한 놈이야 하고 하염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를 부르세요. 자, 베드로가 묻히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침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이신 거예요. 또 주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떠나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한 일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과 가축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우리를 찾아와서 왜 그래? 이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는 오셔서 그냥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 같아요. 먹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얘야, 내가 은혜의 때에 너를 도왔고 구원의 날에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기쁨들을 하나님은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분들과 대화 나눠보셨어요? 나는 불행하다고,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 결심을 변치 않기 위해서 각오하고 기도하며 나온 사람과 대화 나눠보셨어요? 말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위로해도, 세상에 아무리 위로의 말을 갖다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야, 정말 사람 지쳐요.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얼마나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했겠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또 일단 마음이 상한 분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으시고 또 질문을 해도 또 친절하게 또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그걸 3시간을 했는데 3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목사님, 야, 이러니까 이제는 화가 나더라고요. 야, 이거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깨닫게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는 겁니다. 떡을 준비하고 아침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었지 않냐. 네가 구원받아야 될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지 않냐. 너 홍해를 기억 못하니? 너 광야를 기억 못하니? 너 내가 네게 베풀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알지 못하느냐? 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던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해당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뭇 남성들을 울렸던 여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면 벌써 식탁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하죠? 다투면 먹든지 말든지. 남편은 다퉜는데 먹을 맛있게 해서 기분이 나겠어요. 안 먹죠.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아내와 좀 신경전을 이렇게 벌이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때가 됐어요. 일단 제가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이니까 때가 되니까 배는 고플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아내가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근데 보니까 식탁에 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밥하고 국하고 반찬 몇 개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홀연히 사라진 거죠.
예, 후련이 사라진 거죠. 그 앞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 참 실망한 남편에게 이 밥상을 차리면서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상을 차렸을까? 거기서 남자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자취생활을 이제 하이스쿨 때부터 했었으니까, 그럼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녀가시는데 모르게 다녀가신 거죠. 뭐 전화가 돼 뭐가 되겠어요. 근데 다녀가신 날이면 다 대본 표가 나는 게 뭐냐면, 자취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그 차리찬 방에 일단 상이 하나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딱 놓여 있죠. 그리고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이제 정갈하게 만들어 오신 반찬들이 국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전에야 한번 월요일에 국을 만들면 그 금요일까지 먹었으니까, 무가 들어가 있는 무는 금요일쯤 되면 풀어져요. 이렇게 건들면, 그러니까 그걸 건들면 안 돼요. 그렇게 있다가 다녀가신 날이면 그 반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사춘기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 모심에 드는 또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격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때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갔다가 저녁쯤 돼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어머니는 이제 이것저것 일하시느라 바빠서 또 자리를 비우셨을 때 보면 또 식탁에 뭐가 있냐면, 또 식탁에 이렇게 반찬이 차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포가 딱 덮여 있고,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는 못난 아들을 위해서 이 반찬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하셨을까? 그럼 이제 숙연해지면서 또 남자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밥상이 뭐예요? 밥상이. 밥상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밥상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식사를 함께 하는 건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받아주는 게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 끝없이 회의를 갖고 그 은혜에 대해서 끝없이 불평을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밥상을 차려주시는 일.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10절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 13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쉼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잠시 멈추라 그럽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언급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그것 때문에 고민하냐? 너 그것 때문에 괴로우냐? 잠깐 멈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잠깐 기억해봐. 멈추는 것이 뭐죠? 기도죠. 기도하려면 멈춰야 되잖아요. 기도하려면 내 모든 것들을 잠시 스톱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멈추어서 내게 하나님께 은혜의 때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의 때에 내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 구원의 때에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쭉 따져 보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주일에 이제 저희가 그 예배를 주일 예배도 있고 수 예배도 있고 목장 예배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약 80% 정도는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주일 예배 보통 몇 시간 정도 저희가 드리냐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예배가 드려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 저희 교회의 80% 이상은 일주일에 1시간 15분, 물론 예배의 의미를 준비, 삶의 예배 다 따지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15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이 순간에 우리 새날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거의 결정이 되는구나. 이 순간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 사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파워는 성도의 수에서 나오는 것도 그들이 행하는 행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파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겁니다. 그러나 그저 드려졌던 또 다른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예배들이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는 찾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에 빠져서 그저 젖은 옷을 다시 입고 신었던 양말을 다시 신은 채 불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또한 남겨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과연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과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좀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새날교회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좀 한번 기도하시면서 2020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찾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위한 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60년간 이스라엘 성도들의 아픔에 침묵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구원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고 만찬을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만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2020년을 맞이할수록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대림절을,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과연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한 것을 준비할 텐데, 우리가 그런 대강절을, 2020년을 준비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자고, 이렇게 좀 한 분을 해보자고 부탁을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 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잊고 살았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새겼고 불평과 원망은 돌에 새겼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잃었던 하나님의 은혜,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 기억하게 하셔서 새날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의 세속화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